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평범한 한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간다고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가 한 300명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좀 친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관계들이 내 삶의 어떤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게 되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함께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함께 하다 보면 또한 그 생각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도 자꾸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그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일일지라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좋은 얘기가 되고 나쁜 관계면 나쁜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옳고 틀림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은혜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력이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든 다 사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 확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 하고 불순종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메인 스토리는 아버지와 방탕한 아들, 또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타지에 가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품이 최고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살짝 곁들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풍악 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옆에 종에게 또 물어보았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맏아들이 성을 내고 노해서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춰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요? 이 맏아들의 마음에는 이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맏아들을 설득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못된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며 아버지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돌아온 탕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정말 헤매고 있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은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내 생각에는 잘못된 목사님이고 잘못된 장로님들, 악한 장로님들인데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또 교회가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들의 삶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들의 몸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참 허탈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저에게 주어진 부서가 청년부서였습니다. 청년부. 그 이전에는 그 청년부에 교육자가 없어서 한 집사님이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부서가 모임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그 집사님이 대부분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제가 전도사로 그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MDB 공부할 때였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 사역했던 때였는데 오고 가는 시간 내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혼자서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청년 모임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고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로 나누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역하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목사가 되어서 지냈던 부목사 시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듯 하다가 무너지는 여러 차례 이렇게 힘든 시기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탕자 이야기의 마다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좀처럼 세워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제 자신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한심하다 이렇게 여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좀처럼 맺어지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해갖고 그 시간이 멈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티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저마다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당연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수고와 헌신의 열매는 내가 맺고자 하는 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마다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만 생각하니까 내 중심대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 판단으로 불순종하게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리석게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만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백성이 앗수르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묵상하고 나니까 이제 앗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앗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늘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요나는 만약 자신이 경고하는 이 경고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면 자신의 적이 구원을 받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당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국력이 쇠퇴해져 가고 있을 때 일본이 국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펼치는 것, 이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눈치채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국인 아수르로 가서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국이라는 곳이 우리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한국 소식이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 또 이렇게 한국 정치인들이 언제 어느 때고 정치 참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민 정치하면 서민 정치한다고, 또 가진 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가진 자들을 위하면 바닥 인생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불만이 있고 정책에 불만이 있고 당파 싸움을 하고 지역 간 다툼을 해도 하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3월 25일 이번 달 축구 한일전이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 한일전만 열리게 되면요, 우리들은 모든 싸움 접어두고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관계가 나라와 민족, 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가장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상태가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일제징용에 대한 보상, 정신대 문제, 독도 문제 등 이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감정적인 문제들이 더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조차도 이 한일전만 되면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경기가 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 모두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늘 그 외정의 간섭하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이들에게는 애국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한 사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단하신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나는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순종의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랑 뜻이 반대되고 나를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하죠. 배신자라고 하고 내치지 않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나는 죄 없다고 그 옆에서 살며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철저히 섭리하심으로 그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해서 제비뽑기로 그 잘못된 사람을 정하고자 합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탓으로 물고기 뱃속에까지 오게 되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물가로 토해내는 그런 또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인 것이지 뭘 그렇게 억지로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위해서 풍랑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립서비스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소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그의 돌이킴에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영악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자신의 마음이 그러나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늘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형식적인 그런 그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3절 4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 성읍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얼마 동안 일을 했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사흘을 걸려야 다 돌 수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만 적당하게 그냥 전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 살아난 것, 이것을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다 무진장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붙들고 애원하고 뭐 밥 사주고 뭐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경고에 아수르의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요, 요나는 오히려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요나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억울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게 심판할 마음도 없으시면서 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때를 쓰기까지 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가셨으니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자신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아수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국이 회복되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육군의 가장 5대 장성이라고 하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 위에 있는 병장 출신입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일반 사병들 가운데서요, 병장은 하늘입니다. 소장보다, 중장보다, 대장보다 병장을 더 무서워합니다. 병장이 죽으라면 중륜 신윤까지 해야 하는 것이 이 군대 질서입니다. 어느 날 삽 한 자루씩 주고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사 주변을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라고, 홀을 만들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땅을 파고 구축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그 판 땅을 다시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장난이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맨 땅 파랬다가 다시 덮으라니까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때 제가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군대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신병교육대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저기 춘천에 백이보로 들어갔는데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속초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이렇게 이첩이 돼서 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메뉴가 쇠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신병 왔다고 큼지막한 고기를 그 배식하는 사람이 잔뜩 떠갖고 이렇게 가득 싸서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보충돼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저 그 춘천에서 속초까지 갔으니 얼마나 좀 긴 시간 힘들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식사를 딱 시작하려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딱 가져가는데 식사 끝 그래요. 근데 이거 참을 수 있어요? 먹었죠. 먹었더니 막 이쪽 저쪽 날라가요. 팍팍팍팍.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식판 엎어버리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군생활 다 마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었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휘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줄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은요, 어떤 것을 판단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사병에게는 공격 앞으로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총알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알이 오는데 총알 맞으려고 왜 나가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판단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을 팠다가 다시 덮으라고도 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다 올바른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요나와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파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영접한, 지금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관계성을 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런 국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껏 벽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민족이나 우리의 지역 때문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 허물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